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사를지니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지나온 반년을,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김보랑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너무 간단합니다. 감사합시다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옆에 있는 성도님의 이름을 보내면서 아이고 김은초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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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나 먹는 날, 노나 먹는 날. 앞에 적혀 있는 것은 나누어 먹는 날인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안 하지요. 노나 먹는다, 반으로 똥갈라 먹는다, 반으로 쪼사서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신의 이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고신에서는 이 경상도 사투리가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신의 출신이라는 것이, 고신교회 출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나 먹는 날, 노나 먹는 날.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꼭 고기를 먹게 되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제 입술에 소리 났을 때입니다. 소리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피곤하거나 우리의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게 되면 여기 한 번씩 물집이 잡힐 때가 있지요. 그걸 보고 저희 집에서는 소리 난다라고 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보고 이 커질 거라서 이렇게 난 거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버짐을 보고 우리 집에서는 소리 났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제 입에 제가 옆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릴 때 몸이 안 좋게 되면 꼭 요 옆에 물집이 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애가 못 먹고 또 피곤해서 그렇다,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해서 없는 형편이었지만 이럴 때는 꼭 고기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옆에 입 옆에 물집이 나면 수지 맞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쓰여지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어느 특정한 날이면 꼭 고기를 먹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의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제물, 화목 제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레위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언제 읽게 되는 말씀입니까? 불면증이 심할 때 읽게 되는 말씀이지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레위기 말씀을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잠이 듭니다. 불면증 깨끗이 났습니다. 그래서 펼쳤다 하면 잠이 오는 그런 성경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대표가 이 레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설교를 이 시간에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잠이 오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하려고 하다니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설골을 넣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 깨어서 한번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레위기는 절대로 잠이 오거나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어려운 거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또 한없이 쉬워지는 성경이 또 이 레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말씀에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 5대 제사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당 100원 해가지고 제가 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나 이스라엘에서 드려지는 이 5대 제사 알고 있다.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 수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자, 뭡니까? 낙헌제는 뭡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제가 오늘 500원이라 사실 1000원 드리려고 저 돈까지 빌려서 왔는데 아쉽다. 한 번 더 기다리고 5초 안에 손 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없습니다. 자, 이건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정답입니다.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좀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설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번 빨리 나오십시오. 어, 11조 하시고요. 감사한 거 마시고 저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5대 제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속전제,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물론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요제, 거제, 화제, 관제, 또 전제 등등해서 35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다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5대 제사는 중요하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사가 다 똑같은 제사지 무슨 제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당시 제사가 다 똑같은 제사는 아니지요. 제사마다 드려지는 목적이 다르고요. 제사마다 드릴 수 있는 동물들도, 그 동물의 종류들도 다 달랐습니다. 기쁠 때 드리는 제사,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어떨 때는 양과 소를 드려도 되는데 이때는 소는 안 된다, 양만 된다, 이럴 때는 비둘기만 된다, 이럴 때는 뭐만 된다라고 하는 다 방식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늘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본문에서는 이 5대 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화목제사, 화목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화목제물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는 꼭 반드시 자원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였는데요. 물론 다른 제사들도 자원해서 드려야 했던 제사이지만 이 화목제사는 특별히 감사의 제사라는 이 성격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더욱이 더 자원하여서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려야 하는 제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건 이 화목제사가 감사의 제사이다 보니까 꼭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반드시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의 종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다음에 죄 용서받기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치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화목제사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감사가 조금 인색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감사가 부족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또 감사는 사람마다 표현하는 그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보아도요,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요. 사탕을 하나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제 돈을 주고도 사 먹지 못하는 그런 비싼 과자를 손에 쥐어줘도 떨떠름하게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친구, 떨떠름하게 있는 친구 과자 준 다음에 다시 뺐을까요? 감사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지요. 뺏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시선과 생각으로 보아도 어떤 아이가 더 이뻐 보입니까? 작은 사탕 하나에도 좋아하고 감사할 줄 알면서 감사를 말하는, 이 감사를 표현하는 아이가 더 이뻐 보이지요. 이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만 딱
이것만 쏙 하고 드리는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뻐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목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자원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 감사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이 감사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은 사탕 하나에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몰랐나? 절대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고 있었나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감사를 연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좋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이 감사의 화목제를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먹는 날. 나누어 먹는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 제사의 종류가 다 다르고 제사마다 이 드릴 수 있는 이 제물의 종류들도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흔히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 동물의 종류들도 정해져 있었는데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등등이 있었고 곡식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화목 제사는요, 아주 특이하게도 무조건 큰 동물들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비둘기같이 작은 동물로는 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큰 동물, 무조건 화목제는 큰 소나 양과 같은 동물들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목제에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붙게 되는데요. 이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그날 이 제물을 다 먹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죄송합니다. 좀 더워가지고 선풍기 좀 켰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큰 동물들로만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걸 제사를 드린 그날 다 먹어야 한다. 여러분, 이건 사실 모순이 있는 말 아닙니까? 큰 동물을 잡았다고 하면, 작은 동물은 상관이 없는데 큰 동물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날 다 먹을 수가 없죠. 이건 굉장히 모순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걸 하루 만에 다 먹어야 한다. 이게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소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소 대가리만 해도 제 몸통보다 훨씬 더 큽니다. 배 터져 죽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기들을 전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누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 하면 동네 잔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머리 국밥도 만들어 먹고 소곱창도 구워 먹고 소꼬리 곰탕도 해 먹고 소갈비도 해 먹고 동네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다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큰 동물들로만 제사를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데 비둘기로 드린다, 화목제를 드리는데 닭 한 마리 튀겨왔다, 그러면 그거 누가 코에 갖다 붙입니까? 너나 많이 물어,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여러분, 이 화목제의 성격이, 화목제의 이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함께 하는 것이고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감사, 나 혼자만 기쁨, 나 혼자만 즐거움, 이게 화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다, 내가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와서 나의 즐거움에 동참해 주십시오, 나의 이 감사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네 잔치를 하는데 조그만 비둘기 한 마리 튀겨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루아침에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끼지 않고 다 이 음식들을 나누어 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를 잡았는데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내가 소를 하나님께 드린 건데 우리 집 식구들이 더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 먹지도 못할 뿐더러 아끼다가 똥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남아있는 고기는 반드시 다 어떻게 하러 갑니까? 태워버려라, 남아있는 고기는 태워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삐딱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가 니한테 소고기 사줄 바에야 태아 빼야지, 내가 니한테 고기 먹여줄 바에야 태아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남은 건 태워라 라고 하는 말은 태우라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나눠서 먹고 논아서 먹고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끼다 다 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무조건 다 퍼다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함께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 혼자 감사, 나 혼자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너무 인색하고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함께함이 없고 나눔이 없어서 버려지고 태워져 버리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늙은 호박을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제가 본가에 가면 1년 내내 이 호박이 집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호박이 집에 없으면 뭔가 불안한가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에 이 호박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든든한가 봅니다. 그런데 이 호박을 잘 관리하면 되는데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관리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방치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이 호박이 썩어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호박이 썩으면 그날은 저희 집 호박죽 먹는 날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호박을 가지고 이 호박죽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그런 거 없지요. 항상 호박씨가 호박 안에서 자라나고 싹이 나서 또 물이 막 흥건하게 나오면 그 썩은 부분 도려내고 이제 호박죽을 끓여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끼면 어떻게 된다? 똥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아끼면 똥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감사한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진정한 나눔이 없고 함께함이 없는 점점 삭막해지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참 인기가 있던 드라마지요,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배경이 1980년대, 1990년대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서 나물 반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갖다 주라 하고, 옆집은 그거 받으면 그냥 빈 그릇 돌려보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냥 계란에다가 하나 붙여가지고 돌려보내고 서로 나눔이 있었고 그 나눔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함으로 이 기쁨을 나누고 나눔이 있는, 함께함으로 감사의 나눔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화목제물.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물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말로만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화목제물의 마지막 단계, 화목제물의 이 최종 단계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제가 앞서 첫 번째로 감사의 제사이고 기쁨의 제사의 성격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화목제는 혼자 감사하고 혼자서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화목제의 성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화목제물의 마지막 성격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목제물은 감사의 성격이 있고 나눔의 성격이 있는데 또 하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무너진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무너진 이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로 진정하고도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끊어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없는데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 되어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로를 타고 감사와 기쁨은커녕 함께하는 나눔 또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일체의 비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로도 그 어떤 제사로도 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결코 무너진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회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친히 자원하셔서 그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화목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이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사의 성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감사라고 했고 둘째는 그 감사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기쁨과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예수님을 함께 내 삶에서 나눔으로 잔치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과 감사의 나눔의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목제물은 감사의 제사다, 기쁨의 제사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화목제에서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하고 함께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감사를 함께 나누고 다 같이 즐거워하는 기쁨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 회복은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너져버린 관계 회복, 단절되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원하셔서 재물이 되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함께 나누고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서 감사하고 함께 나누고 즐거움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